지금 이 영상을 켜신 당신은 아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사람들과 필요한 말은 나누고, 하루를 무사히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무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조용해진 순간이 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괜히 지난 말들이 떠오르고 이미 끝난 장면을 혼자서 다시 꺼내보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작은 마음의 상처라고. 우리는 한 번의 배신보다 그 이후에 시작되는 생각들 때문에 더 오래 아픕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다음엔 더 차갑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들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답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앉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졸리면 잠들어도 되고 중간에 생각이 흘러가도 됩니다. 다만 이 소리만큼은 당신 곁에 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의 끝에 이르면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아픈 이유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친구잖아.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 말이 당신을 얼마나 오래 묶어두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의 행동 하나가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내가 참았어야 했나 보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참을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곪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아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의미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생각들은 계속 붙잡히듯 남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달라졌을까? 나는 왜 항상 이런 상황에 놓일까? 이 생각들은 해답을 주지 않으면서 질문만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신을 신문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 말을 지금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생각은 너무 현실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럼에도 이 말 하나만은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의 나를 전부 설명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두기만 하세요. 마음은 이해보다 먼저 느끼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왜 어떤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은 끊임없이 계산한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시는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마음은 과거를 반복해서 되짚습니다. 어디서 잘못됐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하지만 이 계산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순간부터는 고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가족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이 기대와 믿음이 깨지는 순간, 상처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관계 전체에 대한 혼란으로 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한마디를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항상 문제야.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집착이 깊어지고 집착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당신이 아직도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도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특히 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했을 때 마음은 사람 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누군가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싶어도 어딘가에서 계속 멈추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나? 내가 보는 눈이 없었나? 부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믿은 마음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준 쪽이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이지 믿었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처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 이제는 감정 쓰지 말자. 겉으로 보면 단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꽁꽁 묶어두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의 갑옷을 입힌 상태라고 했습니다. 갑옷은 다시 다치지 않게 해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되 닫지는 말라. 이 말은 아무나 다시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까지 적처럼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아주 짧은 질문 하나를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 아니면 그때 많이 힘들었지? 부처님은 말합니다. 치유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때 시작된다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도 됩니다. 이 말만 조용히 마음속에 두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 상처를 한번 겪고 나면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장면들이 이제는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성취,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안정된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옆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놓입니다. 그 순간 비교는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스며드는 독입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는 남의 삶을 보아도 그저 다르다고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을 때는 남의 모습이 곧바로 자기 평가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같은 나이인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 비교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기 삶을 떠나 남의 삶에 머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비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형제자매와의 비교, 사촌과의 비교, 누군가의 자식과의 비교.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배웠습니다. 나는 조건부로 사랑받는 존재구나. 잘해야 인정받는구나. 이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편에는 늘 부족하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배운 사람은 평생 자신을 시험한다고. 그 시험은 합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남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항상 뒤처질까? 이 말들은 당신을 채찍질하지만 방향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비교 뒤에 따라오는 이 자기 비난을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때리지 않아도 마음은 매일같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방치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느꼈던 사람, 함께 고민을 나누던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은 기뻐해야 할지 위축되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순수하게 축하하지 못할까? 내가 못돼서 그런가? 부처님은 이 감정을 나쁜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기 아픔이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못돼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단순한 연습을 권했습니다. 자기 삶으로 돌아오기. 남의 인생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 질문은 비교를 경쟁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삶에는 각자의 속도와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 땅 속에서 준비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린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자기 길이 아닐 뿐이다. 당신이 느리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남의 길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에서는 빠르거나 느리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걷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네도 됩니다. 나는 나의 길 위에 있다. 지금 이 속도로도 괜찮다.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두기만 하세요. 마음은 반복해서 들은 말부터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비교의 마음을 지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바로 과거입니다. 이미 끝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후회가 남아서도 미련이 있어서도 아니다. 마음이 아직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를 붙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의 끝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한 판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 모양이다. 이 판결은 당신을 반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삶을 멈추게 할 뿐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상처에는 사랑과 기대가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형제의 태도 하나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어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너는 항상 그렇다. 너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날의 감정으로 말했을 뿐일지 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그 문장을 자기 인생의 설명서로 삼아버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남의 말로 자기 삶을 정의하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은 자신도 모르게 평생을 따라옵니다.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에는 또 다른 고통이 남습니다. 그때 왜 더 솔직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참아버렸을까?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끝나지 않은 대화를 혼자서 계속 이어갑니다.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만들고 다시 대답을 상상하고 결국 혼자서 지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직 그 관계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힘 중 가장 강한 것은 죄책감입니다. 특히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야 했나? 부처님은 이 죄책감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책감이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계속 상처받으면서 곁에 있는 것이 선함은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내려놓기 위한 연습으로 이 질문을 권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순간에 당신은 그만큼 알고 있었고, 그만큼 버티고 있었고,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다른 선택이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그때의 당신에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기억이 지금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의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말 하나만 마음에 두셔도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 이 문장은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고 당신을 벌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과거의 족쇄를 조금 느슨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되짚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생각에 붙잡히고 비교에 흔들리고 과거에 머물며 스스로를 벌주던 모든 순간에는 항상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동 반응을 고통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의식적으로 괴로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습관처럼 반응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과거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시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자기 성격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생각이 많은 편이야. 나는 예민한 성격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길이다. 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알아차리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아, 생각이구나. 비교가 시작될 때, 아, 비교하고 있구나. 과거가 떠오를 때, 아, 기억이 올라왔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당신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고통을 줄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알아차림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함께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나는 그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마음을 그냥 바라보라고 하면 마치 아픔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차림은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인정이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나 마음 공부를 감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끼되 끌려가지 말라. 슬픔이 오면 아, 슬픔이 왔구나. 분노가 오면 아, 분노가 있구나.
그 감정을 따라가서 설명하지도 말고, 이유를 분석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 허락해 주세요. 이 허락이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으로 자비를 꼽았습니다. 이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이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건네주세요. 그럴 수 있었다. 나는 잘못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 모든 상처를 없애지는 못해도 상처 위에 덧붙여진 자기 폭력은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예전만큼 당신을 끌고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비교가 떠올라도 조금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과거가 올라와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거리가 생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샵샵 마무리.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대충 넘기지 않았고 자기 아픔을 한 번은 제대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길 위에 올라선 사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무언가를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잠시 쉬러 온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흐르기 위한 고요함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요해질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마음은 늘 다음을 준비했고, 다음 실수를 피하려 애썼고, 다음 상처를 막기 위해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인색해졌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말, 참아버린 감정도 있었겠지요. 부처님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 문장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오늘의 무게를 혼자서 견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음에게 이 말을 건네도 됩니다. 이제 괜찮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말은 포기도 아니고 도망도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정당한 휴식입니다. 부처님은 잠들기 전 마음 상태를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진 채 잠든다면 내일의 당신은 조금 덜 아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상처는 한 번의 이야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치유를 조금씩 덜 아파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숨이 쉬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아프다는 사실이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유난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많이 참아온 사람이고 많이 애써온 사람이며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미 깨어있는 사람. 아직 모든 고통을 놓지 못했더라도 이미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고 계속 들어도 괜찮습니다. 말들이 조금씩 멀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간입니다. 숨이 깊어지든 얕아지든 신경 쓰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대로 두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무언가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말 하나만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왔다. 이 말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조금 덜 아픈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제 하루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쉬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